옛 인도 겐지스강 어귀에서의 깨달음. 옛날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서 한 나이 많은 승려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앉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다. 이 한마디는 불교 역사상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수많은 수행자들의 집착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이 무르익어 부르는 소리입니다. 혹시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천고에 울린 남종도노의 그 조사는 사람들에게 좌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선종은 곳곳에서 좌선을 강조하며 수행자라면 당연히 다리를 꼬고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말할까요?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잘못 이해된 지혜일까요? 이것은 놀라운 모순이자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불교의 비밀입니다. 불법은 세상을 떠나지 않으며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극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법맥의 전승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육조해능은 왜 좌선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선종은 왜 좌선을 떠날 수 없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모순 같지만 그 안에는 불교 최고의 핵심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00년 동안 쌓인 물질의 겉옷을 벗겨내고 여러분을 진정한 도노의 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좌선을 해도 끝내 얻지 못하고 어떤 이는 한마디 말에 본심을 깨닫고 증명할 것도 없어집니다. 해능에 좌선하지 않음은 좌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도 수행의 길 위에 있거나 좌선에 대해 혼란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놓쳐선 안 됩니다. 댓글란에 원하 도노 본심 리망견진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 운명의 각성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해능이 왜 좌선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이해하려면 불법의 최초 근원, 인도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은 신비한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부처님이 열어 보이신 것은 신통력도 아니고 입정의 경지도 아니었습니다. 연기와 무아, 공성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동안 정조하신 것은 좌선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뇌를 가라앉히고 본래의 청정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좌선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며 무상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지 좌선의 자세나 시간이나 기감에 집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불법이 각주로 퍼지면서 점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왜 앉는지는 잊어버리고 앉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오래 앉는지, 누가 더 깊이 입정하는지, 누가 단전에 기를 모으는지, 누가 눈과 코와 마음을 잘 관찰하는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선이 점점 불법의 전부로 오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에 전해졌을 때 인도 선법은 먼저 달마조사의 면백구년을 거쳐 그 다음 조계의 해능이 호련히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해능이 바로 그 침묵을 깬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좌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강경에 응무소주의 생기심 한 구절을 듣고 당장 크게 깨달았습니다. 다리를 꼬지도 않았고 입정하지도 않았고 호흡을 관찰하지도 않았고 염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호련히 밝아져 본래 면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상 위선 내부 불안 위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사람들의 선정에 대한 인식을 뒤집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진정한 정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은 눈을 감고 입정한 모습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도 깨어있고 정용 속에서도 바른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좌선이 선법이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도 선법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형식에 집착하는 수행자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좌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식에 집착한다면 불법의 핵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해능이 전한 선은 무상지선, 도노지선입니다. 수행의 도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구 안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분명 육조단경에는 해능이 사람들에게 좌선을 가르치지 않았고 심지어 좌선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선종도량에서는 좌선을 핵심 수행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모순 아닌가요? 육조 해능은 왜 사람들에게 좌선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후세의 선종은 왜 좌선을 떠날 수 없을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 뒤에는 과연 어떤 깊은 선적 지혜가 숨어 있을까요? 육조 해능이 조기에서 법을 펼칠 때 각지의 승려들이 자주 찾아와 배웠습니다. 하루는 지도라는 승려가 강서에서 달려와 만나자마자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는 조사님의 도노법문을 듣고 특별히 좌선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해능이 직접 물었습니다. 왜 좌선을 배우려 하는가? 좌선하면 명심견성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구나. 좌선이 어찌 견성할 수 있겠는가? 만약 앉아서 견성할 수 있다면 누워서는 어떻겠는가? 선은 앉고 눕는 데 있지 않다. 만약 거기에 집착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지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각 도량에서 모두 좌선을 가르치는데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좌선이 아니라 좌선에 대한 집착이다. 진정한 선은 행주좌와 모두가 선이다. 진정한 정은 모든 경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때 승려 법달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대산에서 10년간 수행하며 매일 좌선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해능에게 예배할 때 머리가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해능이 물었습니다. 왜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가? 제자는 법화경을 3000번 읽었으니 어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경을 3000번 읽었지만 경에 끌려다니는구나. 법화경은 불지견을 여는 것을 말하는데 불지견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성이 청정하고 본래 구족한 것이다. 네가 밖에서 법을 구하고 자심을 돌아보지 않으니 경을 10,000번 읽어도 헛된 일이다. 법달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경을 돌리고 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경의 모든 법은 자성을 드러내게 한다. 자성을 밝히면 모든 법이 자심을 떠나지 않는다. 네가 이를 모르고 그저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니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 신수의 제자 신회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자는 북남에서 여러 해 법을 배우며 매일 좌선 공부했는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좌선을 왜 하는가? 망념을 항복시키고 청정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못 알고 있구나. 망념은 본래 비었는데 무엇을 항복시키겠는가? 청정은 본래 있는데 무엇을 얻겠는가? 망념을 항복시키려는 것이 바로 망념이요. 청정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더러움이다. 신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좌선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나는 좌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좌선에 대한 집착을 반대한다. 만약 앉을 때만 정이 있고 움직이면 흐트러진다면 이것이 무슨 정이겠는가? 진정한 정은 동정이료로 어디서나 바른 생각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때 하남에서 온 노승 법진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옛날 보리수 아래서 좌선하셨는데 그것도 잘못입니까? 해능이 되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것이 좌선 때문인가? 아니면 자성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인가? 법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좌선으로 성불한다면 좌선하는 사람은 모두 성불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생 좌선에도 깨닫지 못하는가? 이것은 성불의 관건이 좌선의 형식이 아니라 자성을 깨닫는 데 있음을 말한다. 제가 제자 위자 씨도 물었습니다. 제자는 제가인인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제가나 출가나 수행에는 차이가 없다. 일할 때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보시오. 욕을 받아도 성내지 않는 것이 인욕이요. 전념해서 일하는 것이 선정이요. 분명히 알고 미혹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수행은 마음에 있지 형식에 있지 않다. 이때 북방에서 온 승려 지황이 말했습니다. 제자는 신수조사님 문화에 있었는데 신수조사님은 자주 좌선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조사님께서는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해능이 말했습니다. 신수가 좌선을 가르친 것은 방편법이다.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방편에 집착해서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치 병을 치료할 때 약을 쓰는 것과 같으니 병이 나았는데도 계속 약을 먹으면 어찌 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근본은 무엇입니까? 근본은 명심견성이다. 마음이 밝아지면 좌선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마음이 밝지 않으면 좌선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두 맹목적 수행이다. 지황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당을 세웁니까?
선당은 학당과 같아서 배우는 이들을 위한 방편의 장소다. 하지만 학문이 학당 안에만 있지 않듯이 도리도 선당 안에만 있지 않다. 진정한 수행인은 어디든 선당이다. 회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초학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이치를 밝히고 나서 행을 일으켜라. 자성 본정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좌선하면 머리 없는 파리와 같다. 자성이 청정함을 밝히고 나서 좌선으로 습기를 조절하면 이것이 바른 길이다. 어떻게 이치를 밝힙니까? 이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네가 지금 듣고 묻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성의 묘용이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돌이켜 비춰보라. 당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또 다른 승려 도무가 물었습니다. 자성이 본래 깨끗하다면 왜 수행이 필요합니까? 자성은 비록 있지만 무명에 가려져 있다. 마치 먼지가 있으면 수행을 통해 무명을 제거하고 본래의 광명을 드러내야 한다. 그럼 수행과 수행하지 않음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정한 수행은 조작이 아니라 비춤이다. 시시각각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 동경에서 온 승려 법통이 물었습니다. 조사님께서 좌선을 가르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진정한 공부는 일상 속에 있다. 말하고 움직이고 고요할 때 모두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행주좌화가 모두 수행이다. 수행을 방석위에만 국한시키지 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합니까? 바로 이 아는 마음이다. 밖으로 인연을 좇지 말고 돌이켜 스스로 비춰보라. 생각이 일어날 때 일어남을 알고 생각이 없을 때 없음을 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품이다. 행해가 물었습니다. 좌선하면 지혜가 생긴다는데 그렇습니까? 좌선 자체가 지혜를 낳지는 않는다. 좌선은 단지 방편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지혜가 드러나기 쉽게 한다. 하지만 좌선에 집착하면 오히려 지혜를 가린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본래 있는 것이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가 보이듯 구름이 태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거쳐 본래의 태양이 드러나는 것이다. 수행은 구름을 걷어내고 해를 보는 것이다. 지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세상의 선사들은 여전히 선당을 세우고 규칙을 만듭니까? 이것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병에 따라 약을 써야 한다. 중생의 근기가 다르니 어떤 이는 좌선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어떤 이는 경을 읽어 이치를 깨쳐야 하고 어떤 이는 일을 해서 마음을 연마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신회가 물었습니다. 그럼 조사님께서는 어떻게 도를 깨우치셨습니까? 나는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심 한 구절을 듣고 깨달았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인연이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왜 조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노법을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도노는 돈근이 있어야 하고 견수는 견기가 있어야 한다. 내가 억지로 너희에게 도노를 가르치면 오히려 너희를 해친다. 법달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돈근인지 견근인지 압니까? 돈근이는 법을 듣자마자 당장 깨닫는다. 견근이는 점진적으로 쉬고 익히며 깊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돈이든 견이든 모두 자성본정이라는 근본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때 젊은 승려 현각이 물었습니다. 조사님께서 좌선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자가 보니 후세 선종 도량에서는 여전히 좌선을 주요 수행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님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제자는 정말 이 도리를 모르겠습니다. 현각의 질문을 듣고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지며 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육조께서 분명 좌선을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왜 후세 선종은 좌선을 떠날 수 없을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 뒤에는 과연 어떤 깊은 지혜가 있을까요? 회능이 현각을 바라보며 눈에 깊은 빛이 스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질문이 좋구나. 선종 전승의 근본 오묘함에 관한 것이다. 나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좌선에 집착하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좌선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내가 깨뜨리는 것은 좌선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망념이요. 심성을 떠나 깨달음을 구하는 집착이다.
그는 잠시 멈추고 시선으로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나는 좌선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다. 만약 좌선에 집착한다면 10년을 방석을 닳도록 앉아도 좌선하는 사람일 뿐 도를 깨우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을 안다면 가끔 고요히 앉아도 가까이 돌이켜 비추고 연기 속에서 지혜를 닦는 것이다. 현각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자 회능이 계속 말했습니다. 후세 선종 도량이 좌선을 방법으로 삼는 것은 내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근기가 점진적이어서 정수로서 조건을 삼아 마음을 기르고 성품을 키워 불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법의 전승은 권교와 방편을 떠나지 않는다. 이른바 견 속에 돈이 있고 돈 속에 견이 있다. 배를 건너갈 때 배를 목적으로 삼으면 영원히 물에서 맴돌 것이요. 배를 잘 이용하면 결국 저편에 이른다.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가 말한 모수는 사실 지혜의 쌍운이다. 마치 내가 좌선을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설법하며 앉아있듯이, 마치 선당에 규칙을 세우면서도 규칙을 뛰어넘으라고 하듯이 이것이 바로 선이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이 근본이요, 좌선은 쓰임이다. 근본을 얻으면 앉거나 앉지 않거나 모두 뜻에 같다. 진정한 선자는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도 선당에 있는 것과 같고 비바람 치는 밤에도 관조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좌가 좌선이 아니요, 비선이 선이 아니구나. 이제야 알겠습니다. 신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래 스승께서 반대하신 것은 좌선이 아니라 저의 이 집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해능이 미소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으로 돌아와 보라.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고요합니다. 해능은 종종 몇 마디 말로 사람을 순간 깨우쳤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의 무수한 작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 해의 조계 사찰은 한참 가을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선당 밖에 비치고 뜰에 낙엽이 조용히 떨어지며 마치 소리 없는 각성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대지라는 젊은 승려가 동쪽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에 단정한 가사를 입고 선장을 들고 정지라는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계에 도착한 후 그는 다른 학인들과 함께 앉기를 거부하며 꼭 육조를 만나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조사님께서 금강경 한 구절로 깨우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자도 소림사에서 7년간 좌선하고 화엄경, 법화경을 각각 100번씩 읽었으니 와서 인증하려 합니다. 해능이 이 혈기왕성한 승려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말없이 가볍게 손짓해 작은 사미를 불러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사미가 명을 받들어 곧 뜨거운 차 한 그릇을 가져와 승려 앞에 놓았습니다. 대지는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고 차를 마시지도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제자는 북방 대덕 문화에서 지관 쌍운을 익혔고 일거일동이 삼매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종종 정중의 광명이 앞에 나타나는 수승한 경계를 얻었습니다. 해능은 여전히 말이 없고 그 앞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차만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차 속에 김이 오르는 것이 보이는가? 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입니다. 해능이 말했습니다. 다시 보아라. 대지가 고개를 숙여보니 맑은 차가 거울처럼 맑고 가벼운 물 한 개를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해능이 손을 들어 탁 하고 그릇 가장자리를 튕겼습니다. 차가 흔들리며 물결이 연이어 일었습니다. 대지가 놀라 질문하려는데 해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경을 10,000번 읽어도 마음은 늘 멈춰 있고 7년 좌선에도 망념은 여전하다. 네가 닦는 것은 법문의 이름이지 불법의 본성이 아니다. 네가 차에 김이 있다고 하니 이것이 경계라 하는구나. 내가 그릇 가장자리를 튕기니 놀랐구나. 그런데 네가 놀라는 그 자신을 본 적이 있는가? 대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해능이 일어나 뜰에 낙엽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누렇게 겨난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하기를 수행은 망념과 싸우는 것이라 하지만 사실 수행은 망념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네가 생각하기를 광명의 경계가 성취라 하지만 광명도 환화임을 모른다. 이 낙엽처럼 어제는 가지 끝에서 바람을 맞다가 오늘은 한 줌 먼지로 돌아간다. 네가 앉은 몸은 닦아도 마음은 닦지 못하고
경을 읽기는 시작해도 가르침을 읽지는 못한다. 네가 닦는 것은 방법이되 방향을 잊었구나. 말을 마치고 해능은 그 나뭇잎을 가볍게 놓았습니다. 공기 중에 한참 정막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작은 사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조사님, 제자는 우둔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근기 없는 사람은 도노할 수 없습니까? 해능이 돌아서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니 분위기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네가 우둔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노할 기회가 더 많다. 영리한 사람은 영리함에 넘어지고 우둔한 사람은 오히려 착실히 걸을 수 있다. 네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때때로 돌이켜 비추고 한 걸음 한 생각 사이에 있으면 바로 수행이다. 이때 대지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원래 진정한 도노는 방법에 있지 않고 방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었습니다. 해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네가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당장 누가 집착하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지니 추위 아니었습니다. 해능이 몸을 돌려 당으로 들어가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차는 뜨거워도 결국 식을 것이요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곧것이 청량하다. 이 한 그릇 차의 이야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불법을 배우고 선을 배우는 것은 마치 저 대지승려처럼 경문으로 가득하고 공부로 가득하지만 누가 읽고 있는지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앉는 것이 선이라 생각하고 비움이 깨달음이라 생각하지만 선은 자세가 아니요 깨달음은 개념이 아니라 돌아서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는 것임을 잊었습니다. 선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때 하는 것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능이 전한 것은 인연을 따르되 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좌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좌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차 한 그릇처럼 뜨거운 김에 집착하면 식을까 두려워하지만 그저 차를 마시면 뜨겁든 차갑든 그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선사가 아닐지도 모르고 어쩌면 한 권의 경도 읽지 않았고 한 번도 방석에 앉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감정에 휩쓸릴 때 멈춰서서 마음을 보고 바쁠 때 경계를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비난받을 때 다투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다만 깨어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수행 중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이렇게 써주세요. 차는 뜨거워도 결국 식을 것이요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곳곳이 청량하다. 원컨대 우리 모두 한 생각 사이에 본심으로 돌아가기를. 육조 한응은 좌선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선종은 거의 좌선을 상징으로 삼습니다. 이 자기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선종의 가장 깊고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좌선은 대체 무엇을 닦는 걸까요? 길을 닦는 걸까요? 정을 닦는 걸까요? 신비한 경계를 닦는 걸까요? 선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종은 말합니다. 본래 무일물 허처야 지내. 여러분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물들지 않았으며 본래 닦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선은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것이 해능이 깨트린 미혹입니다. 단경에서 그는 제자 법달과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법달은 법화경을 3000번 읽은 대덕이지만 마음에 늘 번뇌가 있었습니다. 해능이 물었습니다. 네가 읽은 것이 무엇인가? 법달이 답했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읽습니다. 해능이 말했습니다. 네가 읽어도 마음이 염에 머물지 않으면 청정한 반권도 쓸모없다. 이것은 법달의 집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해능이 강조한 깨달음은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도노는 수행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심성이 본래 갖춘 밝음으로 돌아가 더 이상 수단의 환상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본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손에 든 거울을 닦는 데 집착하면서 고개를 들어 우러러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해능은 이 미혹의 장막을 꿰뚫어 보았기에 좌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좌선할 때 닦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정을 붙잡고 고요함을 붙잡고 성불의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붙잡음이 바로 윤회의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마음은 움직이고 움직이면 영원히 편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좌선이 아니라 집착된 선입니다. 해능이 가르친 것은 집착 없는 선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좌선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는 바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마 진정으로 좌선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어떤 좌선은 앉다가 마음이 비어서 내가 앉고 있다는 조차 없어질 때, 그때가 진정한 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따라서 해능은 말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과를 보지 않는다. 그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형식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은 고요함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서 본래 번뇌가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눈을 감을 때 광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세상을 볼 때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는 좌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을 종점으로 삼지 말라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 강을 건너는 작은 배입니다.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지만 영원히 배 위에 머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도리를 깨닫는다면 앉거나 앉지 않거나 그 사이에 이미 분별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선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심견성 즉시 성불. 그런데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성입니까? 또 어떻게 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법계 종심생. 해능은 말했습니다. 하기자성 본자청정.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좌선은 여러분이 무엇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념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숨겨진 것은 불교의 공성에 대한 궁극적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휴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 만약 좌선하는 것이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라면 고요한 상, 청정한 상, 심지어 깨달음의 상.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해능에 좌선하지 않음은 상을 깨뜨리는 수단입니다. 진정한 좌선은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하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좌선하고 있다는 집념을 내려놓고 마음을 무소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은 공허한 명언이 아니라 큰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무소주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바에 의지하지 않고 과거를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연연하지 않으며 지금 당장이 원만한 것입니다. 생기심은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깨어있음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이 말하는 열애장 사상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불성이 있어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만물에 응하되 본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육조 해능이 전한 도노가 바로 이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좌선은 이 구조에서 스스로를 억지로 안정시키는 방편법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마치 능엄경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 능히 깨달음을 전환하면 열애와 같고 만약 깨달음에 끌려다니면 중생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좌선하고 깨닫지만 실제로는 좌선에 끌려다닙니다. 얼마나 오래 앉았는지, 입정했는지, 빛을 봤는지, 부처를 봤는지 따집니다.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이 마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해능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마음을 전환하고 깨달음의 허상을 꿰뚫어보고 좌선의 개념까지 함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자비와 지혜입니다. 여러분을 수행의 형식에 빠지지 않고 진열을 직면하게 하며 의지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해능은 말했습니다. 보리 본무수, 명경 역비태, 본래 무일물, 어처야 진하에. 이 네 구절은 단지 시가 아니라 천년 불법의 총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미 얻은 것입니다. 고요한 좌선 속에서도 아니고 경을 읽는 중에도 아니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그때 진정으로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능이 좌선을 가르치지 않은 깊은 뜻입니다. 좌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선에 대한 집착을 깨트려 진정한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해능이 좌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번뇌가 얽힌 우리는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사실 이것이 바로 선종 지혜의 가장 자비로운 점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삶 속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회의 중에 긴장하고 가정 갈등에서 짜증날 때, 이때 좌선할 필요도 없고 염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초조하고 짜증내며 고요함을 추구하는 그 나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비판하지도 맞이하지도 않고 그저 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선 속에 있습니다. 선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청정한 체험이 아니라 번뇌를 깨달으면서도 번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해능은 말했습니다. 미시사도자 오시자도인. 여러분에게 방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과 움직이는 생각에서 즉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간 좌선해도 진정으로 자신의 집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일상의 번뇌 속에서 한 생각 내려놓으니 순간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좌선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진정한 질문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매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분명히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이것이 해능이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려는 본심입니다. 육조 해능이 좌선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좌선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행 중에 길을 잃고 추구 속에서 윤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은 수단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고 다리를 꼬고 수인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면 됩니다. 해능이 말한 것처럼 일체 복전 불이방촌 총심이각 감무부통. 여러분이 찾는 청정, 지혜, 각성은 사찰에 있지 않고 살림에 있지 않으며 바로 지금 당장의 호흡, 발 아래의 바닥, 마음속 한 생각의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더욱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서둘러 좌선하지 마세요. 먼저 좌선해야 한다는 마음에 조종당하지 않는 법을 배우세요. 아래 댓글란에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을 남기거나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지금 당장 돌이켜 본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어쩌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좌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선의 길 위를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